부터 말을 해야 될지 참 안타깝기가 거지 없었습니다. 안동 임동면실이라는 곳은 저랑은 전혀 연고가 없었던 곳이죠. 한 6년쯤 되었을까? 진보교회 교인 몇 분이 제가 섬기는 성경 읽기 단톡방에 들어오면서 진보라는 곳도 가보게 되었고 임동면칠이라는 동네도 가보게 되었죠. 이맛댐 주변에 자리 잡은 칠이라는 마을은 물로 인해서 장관을 이루는 곳이었고 언제나 평온해 보이는 것은 그곳에 김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처음 뱀이 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 집사님 집에 가보았을 땐 정말 이 집이 8, 90년도에 그 8, 90년대에 초창기에 지은 판넬 집이었고 집은 너무도 춥고 주거 환경이 말이 아니었던 그런 곳이었죠. 뱀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한 것은 밖이나 안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너무나 허술한 그런 단열 상태였습니다. 왜 그 당시에 업자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까? 주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창고로 지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혼자 묵묵히 살아왔던 씩씩한 우리 김 집사님. 약 한 달간에 걸쳐 리모델링 후에 새집 같은 집에 들어가니 집사님은 참 소녀처럼 좋아하셨는데 이 5년을 채 살지도 못하고 산불에 그만 집을 내어 주어야 했죠. 막막하다는 말이 바로 이때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집사님이 타고 다니시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버린 전동 휠체어와 자전거 그리고 또 우리 장독대에 올라앉은 각각 크기가 다른 장독과 집사님이 타고 다니는 낡은 화물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게다가 어제 오후에는 얼마나 추웠던지 집을 잃어버린 집사님이 건강마저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 헤어질 땐 꼭 껴안아드렸는데 걸음은 걷지만 워낙 연약 체질이라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젠 이동 수단이 당신의 키보다 훨씬 더 높은 낡은 화물 트럭밖에 없지요. 참 이 남아 있는 것이 장독 몇 개 트럭 하나. 참 이번 산불이 남겨놓고 간 전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삶의 현실 가운데서 폐허를 보게 하실까? 이건 뭘까?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읽고 묵상했는데 내가 지금 보는 것은 새카맣게 타버린 동네와 또 무너져버린 그 집들, 마치 창세기 1장의 모습을 연상케 했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정말 공허하고 혼돈이 되어버렸고 산불이 나기 전에 그 평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삶의 도구가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으니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버리고 만 숲이 새로운 생명을 내고 다시 자라게 하여 또 다른 숲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마른 땅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이 지독한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끼던 가재 도구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지만 산불이 아무리 거세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마저는 집어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광야와 같은 현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마치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7절부터는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황무지의 슬픔과 또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먼저 오늘 이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한 표현으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젠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결국에는 어디에요? 바벨론의 손에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 뒤에 보니까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요? 10절이죠.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리고 11절에도 황무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이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내 소유, 내 집이라고 하는 유다를 왜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8절 볼까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유다가 반역하는 사자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이것은요 주인을 물려고 하는 그 사나운 짐승을 표현하는 좀 포악한 사자처럼 하나님을 적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9절에서는요 들짐승들 끝부분에 보니까 들짐승을 모아다가 이 들짐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선지자들이 종종 사나운 짐승을 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들짐승은요 유다 주변의 열방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짐승들로 표현한 이유는요 짐승들이 가진 잔인성 또 무정함 비정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짐승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늘 이 들짐승, 황무지, 황폐 이런 용어들을 왜 사용하셨을까? 어제 주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순종하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고 황폐가 되고 들짐승의 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이 순종하지 않으면 뽑아 버리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7절을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뽑아내어 버리겠다는 것이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요.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자, 오늘 16절 말씀은요.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절 마지막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순종하면 부지런히 배우면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뽑아버리겠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길은요.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이 예레미야 12장 16절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고 황폐가 될 수밖에 없고 덜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에게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 넘길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내 백성의 도를 배우면 하나님은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환경은 새까맣게 타버린 이 현실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어려워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부지런히 내 백성의 도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주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인생, 최고의 성도의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조차 내 마음과 내 몸이 편한 것을 쫓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일, 성령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일,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눈에 보이는 훤하고 넓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찾아가는 성도, 아골골짝 빈들 하나님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잠자는 영성을 깨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옵고 빛의 사람들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썩어져가는 유혹을 따라 정말 구습을 쫓아가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 아끼는 지혜로운 성도 되어 있게 해주시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셨사오매 항상 깨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